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한미 전성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일상선교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온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쯤이면은 이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선물이 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이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고서 저와 그분들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는 안 보내주신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붙이기를 트럼프 관세 때문에 원래는 미주 지방은 선물을 안 보낸답니다. 왜냐하면 선물 소포마다 미리 먼저 관세를 내야 소포가 미국으로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보내지만 관세는 자기들이 내줄 수 없다고 원래는 없다는 그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혼자인 줄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외롭다, 나는 아무도 없다는 말을 자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 체인, 유명한 체인점 가운데 더치 브로스라는 커피점이 있습니다. 더치 브로스는 네덜란드계의 젊은 청년들이 1992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쯤에 오레곤주에서 네덜란드계 두 청년이 세운 작은 커피 카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친의 직업은 낙농업이었고 그 낙농업의 경기가 안 좋아지자 어떻게 하면 이 우유를 더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커피 체인점을 커피 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유를 넣은 커피 라떼를 만들어서 장사한 게 시작한 것이 더치 브로스입니다. 이 가게는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오직 드라이브 트루만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들은 일일이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1대1로 붙어서 말을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각 바리스타들이 1대1로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인사를 나누고 작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그리고 직원 사이에 추억을 만듭니다. 심지어 그들의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름까지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어느 날 평소에는 부부가 커피를 이제 주문하러 오시던 분이 이제 어느 여자분만 커피를 주문하러 오셨을 때에 이 바리스타가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대화를 나눌 때 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좁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함께 손을 보태서 남편 잃은 고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서 드라이브 뚜로 왔던 또 다른 고객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더하여 거기다가 위로까지 더하여 팔았습니다. 그래서 더치 브로스의 창업자 트래비스 볼스만은 우리의 제품은 사랑이다. 우리의 제품은 사랑이다. 우리 직원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준다. 라고 독특한 더치 브로스의 스피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와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사랑과 위로와 관심과 애정을 각 커피에 담아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그 엄앵란 씨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 신성일과 측은지심으로 50년을 넘게 살았다. 50년을. 즉 상대방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부부간의 갈등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측은지심이 있다면 부부간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화해가 가능하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사연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우리가 기분 좋게 떠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오실 때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건너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 수십 년은 마냥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아픈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소녀 시절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소녀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처녀였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착한 남편과 예쁜 딸과 아들을 키우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홈 스윗 홈은 꿈꿉니다. 그런데 being과 becoming 사이의 차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 중심으로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과정은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becoming이 없는 being은 무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효입니다. 어떻게 과정이 없는데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를 바라지만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방법과 과정을 모르고 마냥 믿기만 합니다. 믿는다고만 말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를 꿈꿨지만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였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등 떠밀려 간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갔습니다. 억지로 안수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기뻐서 받았습니다. 현장에 자원하여 뛰어 들어갔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탄식보다는 감사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상처가 오히려 조급한 마음을, 조급한 행동을 초래했고 결국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었을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여인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실수,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모른 채 비카밍이 없이 미익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다 라고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 뭐하러 가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이 산에 지은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만들어서 모세 오경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0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디다. 이미 성전이 2개요 오경이 2개로 나뉘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리의 혼혈 정책으로 그만 잡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즉 사마리아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성전을 가진 사람이요 오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 취급받는 것이 싫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오경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이 우리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정신 승리합니다. 한국에는 여의도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끼리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정통성과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여전히 정신 승리하며 삽니다. 그런데 악습과 죄악은 반복됩니다. 학습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 좀 더 설명하면 조리돌림하거나 사회적 망신을 주거나 따돌림을 합니다. 이렇게 배척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 측은지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엄격한 율법과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사회적인 따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낮 12시에 물들어 나온 이유가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나온 이유였습니다. 엄격한 율법과 윤리적인 잣대, 이 악습과 죄악은 학습되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조리돌림 당한 자들이 한 여인을 조리돌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4장 11절에 4장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나는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인심은 쌀독에서 납니다. 자신이 넉넉해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타인을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하며 배척하는 습성이 결국은 나 자신도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그 기준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실수와 여인의 반복되는 실수와 여인의 불행에 대해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여인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쳐내고 따돌림합니다. 한낮 12시에 물 들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곁을 내어준다는 말은 옆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인데 누군가와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한마디만 하십니다. 즉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동네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여기 나에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차림새를 보니 그는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걸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궁금하다.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예수를 찾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 예수를 찾습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갈급한 심령이 예수를 찾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예수를 만납니다. 갈급한 심령이 말씀을 붙듭니다. 궁측통이라고 했습니다. 궁해야 통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로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며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여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만납니다. 우물 곁에 앉아 예수와 나는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 마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공감받지 못했는데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 내 얘기를 진실하게 들어주시는 분, 내가 왜 남편이 5이나 있어야 했는지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 이제껏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제껏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어떤 분처럼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분이 말씀이라면 우린 죽을 때까지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껏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내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에 들어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다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허물 많은 여인입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여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어릴 적에 교회에서 계단 공부하러 배웠던 성경 이야기에서 내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올까?
예수는 그러면 점쟁이란 말인가? 예수가 점쟁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물을 가진 자의 여유인가 아니면 샘을 가진 자의 여유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말씀하시는 그 물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이 여인이 하나씩 공감하시고 들어주시는 사이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물이 아니라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용어로 대오각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짐을 이 여인의 심정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샘의 물이 아니라 반대로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솟구치게 하는 샘이 되는 말씀을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샘의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말씀, 즉 물이 솟아나는 샘을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샘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물을 길러 와야 합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샘이 있다면 그 샘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항상 솟구칠 수 있다면 우리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에 여인은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은 물이 솟아나는 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는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세계의 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쓰신 패트릭 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흑인 노예 선장 출신으로 성공의 사제가 된 존 뉴턴은 Amazing Grace라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그가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자신의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그 여인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무척 속을 썩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가라 이 새끼야! 감감해서 나가서 네 하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나가서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나가서 하라 그랬으니 그렇게 해줄까? 내 아들을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한참 지나서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아들은 속을 썩이니 욕설만 퍼붓는 사람이었는데 내 아들을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하는 말씀이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회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욕한 거 용서해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친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여기서 거듭난 것. 새로운 이성비가 되었습니다. 욕하며 세상 것 쫓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타운에 믿음 좋다고 하는 인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를 데려와 봐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
믿음 좋다고 말하는 그것부터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믿음만 자랑하고 다니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태반. 이런 한인 사회 속에서 한미장로교회가 전성시대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미 전성시대는 먼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음을 자인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이제 이웃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전도자,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성시대 첫 번째로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됩시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거기에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됩시다. 즉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비즈니스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보여주고, 그들을 품어주어서 공감하고 얘기를 들어주며,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났다고, 이런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다, 관계를 만들고 그를 예수께로 겨루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전도자,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생에 한미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